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 영어부의 어떤 학생이 하나 있는데 전혀 이렇게 감정을 많이 안 보여주는 그런 학생이에요. 근데 갔다 와서 이제 우리 집에서 그 다음 날 모여서 또 디브리핑을 하는데 애가 막 울면서 교회 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헤맸는지 얘기를 하더라고. 막 울면서 전혀 안 우는 애인데 스타트랙 좋아하는 애. 스타트랙 좋아하는 애들 많이 안 줘요, 애들이. 되게 과학적이 돼서 근데 막 울고 그렇게 막 해서 감정적으로 그게 한 게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변화돼서 정말로 오늘부터 원래 창세기 1장부터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룹 모임을 하면서 우리 가정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싶다. 사람들이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전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날인데 여러분 저를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에서 13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4분의 3 일본 사람이더라고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half. 그러니까 4분의 한국 영어 제가 수학 못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엄마가 4분의 3 일본 사람이고 그럼 저는 뭡니까? 밑에 거 더블만 하면 돼요. 8분의 3.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은 16분의 3. 그러니까 그게 다 더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일본에 13살 때 우리 누나가 저를 양자를 해갖고 저 일본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제 라스네임이 맥켄입니다. 어떤 데 가면은 막 헷갈려요. 맥켄 찾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고향 사람이 맥켄이니까 헷갈리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5년 살다가 미국에 18살 때 왔습니다. 18살 와갖고 방황 많이 했어요. 저는 최고가 돈이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많이 벌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프리마켓도 하고 뭐 페인트도 하고 다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민 올 때 우리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텔 청소도 해보고 했는데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쉽다. 거기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엔지니어여서 나중에 뭐 발명 하나 해갖고 뭐 회사 이름도 제 이름이 영수잖아요. 그래서 영 컨셉트. 그래서 아주 발명 같은 거 많이 해갖고 돈 많이 벌어서 뭐 나도 많이 챙기지만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991년도에 90년도에 캠프할리 와갖고 이제 공부하면서 했는데 그때 우리 클레이 아빠를 그때 만났어요. 그때는 클레이도 아빠 아니었어요. 그냥 창한이라고. 근데 이제는 결혼해서 애기도 낳고 해서 클레이 아빠를 만나갖고 90년도에 만났는데 91년도에 또 만났어요. 길에 가다가 나보고 내가 그 형이니까 이제 형 오늘 뭐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집에 갔는데 집에 이제 저기 멀세들하고 3시간 반 거기 가면 친구들이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매주마다 거기 갔어요. 근데 그날은 안 가기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창한이가 나보고 교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무슨 교회야? 밥 준대요. 그럼 가겠다고 내가. 그래서 밥 먹으러 저는 교회 갔습니다. 교회에서 밥 먹고 밥 많이 먹고 근데 막 찬송도 하고 막 말씀을 들고 근데 막 애들이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싼 밥 먹고 왜 그러? 그래서 계속 갔어요. 그냥 91년도 한 4월달인가 3월달부터 갔는데 그래서 계속 교회 다니다가 여름방학하고 또 이제 새 학기 시작해서 계속 갔는데 그때 10월 5일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사경회라고 저기 벌클랜드 교회에서 와갖고 그 성경에 대해서 한 3일 동안 계속 했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침례받고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해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제가 이 교회를 2000년도부터 목회하게 되고 또 이 교회에서 우리 와이프도 만나게 돼서
또 사랑하고 또 이 신학적으로도 제가 교회를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를 제가 다 좋아하고 사랑해요. 이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한테 갯돈을 뜯겼든지, 네, 그죠? 뭐 어떤 사람한테 뭐 헐트를 시험을 받았든지 그런 분들은 교회를 되게 비판하고 내가 뭐 다시 교회는 안 가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옛날에 나사교회 있었잖아요. 나사교회 다니면서 거기 이제 결혼할 때 나사교회 사람한테 우리 동네 옆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한테 우리 결혼하니까 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교회 있냐고. 나사대 교회 한다니까 옛날에 거기 교회에 있는 사람이랑 싸웠기 때문에 한 번든지 안 가기로 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또 신학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만 이게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목사님 게 아니라 어디 가면 어떨 때 좀 그런 게 민망할 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교회일 겁니다. 우리 This is his church 막 그래요. 그러면 조금 민망해요. 왜? 내 게 아닌 일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 거지 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예수님의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에게 오고 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있어요. 뭐 내 것이지만 내가 사랑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 내 여드름 같은 거들은가 나한테 있는 거지만 내가 안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나의 흉 같은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자기 교회를 이게 내 교회고 또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그죠? 에베소서 보면은 그렇게 써 있으니까 예수님이 것이고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끼리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 있으면 우리가 다 끊어야 됩니다. 네. 교회를 당연하게 사랑. 물론 우리가 퍼펙트하진 않지만 온전하진 않잖아요. 왜? 여러분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당연하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모였지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거고 예수님에서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가정교회에 대해서 2013년도에 우리 그 KBEMF라고 그 영어 목회하는 목사님들끼리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 20명이 있는데 지금은 만나면 한 70명도 되고 그래서 많이 모여요. 왜냐면은 이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원 목사님처럼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말 잘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영어만 하면 목회하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산타마리아 교회가 많이 한국 교회가 몇 개 있는데 영어로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우리 미국 다 따져봐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 1년에 한 번씩 가면은 그런 모임에 가서 이제 한 번은 2013년도에 휴스턴에 있는 교회 서울 침례교회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한어부 거고 영어부에 있는 것은 그 New Life Fellowship이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자기네 교회에서 그걸 추천하고 싶다 해서 한 2만 불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호텔에 가서 하고 좋은 말씀했는데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한 가지 가정교회에서 배운 가르침을 제가 안 좋아하는 게 가정교회를 추천하는 사람들은 이게 주일날 만나서 이런 거를 별로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지 말고 집에서만 모이자. 그럼 이걸 다 없애버리고 집에서만 모이자.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저는.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벌써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휴스턴 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신경 별로 안 썼어요. 그냥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리고 뭐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너 뭐하니? pay attention 그러더라고. 근데 그 pay attention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뜨겁게 되는 그런 게 제가 딱 태어나서 2번 있었는데 그때가 2번째고 첫 번째는 제가 신학교 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교회에서 하는 그 가정교회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또 그 마음 갖고 그냥 뭐 합시다 그게 아니라 물어봤어요. 우리 그 애나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캐넷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걔네들이 둘이서 책을 읽고 있던 게 우리가 지상명령을 이 끝 마치려면 어떤 모양으로 마치겠냐 그런 책이었어요. 지상명령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스타일로 하겠냐. 파키스탄 가서 교회 세우겠습니까? 교회 개척하겠어요? 이렇게요? 못합니다. 왜? 폭탄 갖고 오려고요? 그죠? 왜? 그냥 그 탈겟처럼 크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상명령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사우디 거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교회식으로 해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런 책을 걔네들이 읽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제 애나가 맨 처음에 그 파일럿으로 그냥 몇몇 사람들이랑 했는데 그게 이제 다음에는 그죠? 우리 대학생끼리 그걸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부 다가 그렇게 가정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지 이제 4년째가 되는 거였는데 이것을 하면서 정말로 기초적인 2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목적은 뭐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무엇이 교회인가? 그것을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지만 교회가 왜 있는지 잘 모르고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10시부터 11시까지 프라임 타임이기 때문에 아니면 11시부터 12시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인지 알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로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한테 배워서 우리 아빠한테 배웁니다. 교회의 형식도 누구한테 배워요? 나를 맨 처음에 교회로 인도한 사람에 대한 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하는 형식도 내가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라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Everything to the Bible. 성경에서만. 근데 저런 건 전혀 안 그래요. 우리는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 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 안에서 교회의 중심의 핵심이 뭔가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했는가 교회의 목적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뭔가 왜 뭐가 그리스도인인가 그 2가지의 질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의 목적은 좀 쉬워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목적은 뭐냐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만드는 것. 그래서 한국말은 또 좋아요. 족속이라는 거. 영어로는 네이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네이션이 유엔에서 196개의 네이션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 유럽 가면 유고슬라비아 가면 거기 그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안에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안에는 막 싸움이 있잖아요. 그죠? 왜?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라는 하나인데 그 안에 민족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인도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가서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네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뭡니까? 교회의 목적은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만남의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만나서 같이 노래 부르고 야 우리 재밌지? 한팀 그렇게 웃고 그냥 끝나는 게 비빔밥 먹고 끝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 최영기 목사님이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게 써 있어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세탁소에서 우리가 하면서 어떤 세탁소에서 세탁은 안 하고 돈이 안 되니까 그 어터레이션만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뭡니까? 사인 바꿔야 돼요. 그죠? 예? 김영수 어터레이션으로 바꿔야지. 예, 김영수 세탁소. 그러면 왜 세탁을 안 하니까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제자를 만들지 아니하면 교회 간판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건데. 근데 여러분 제자가 뭔가 제자를 어떻게 만드는 건가도 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자는 예수님을 미리 믿는 사람들한테 훈련시킨 게 제자 훈련이고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하는 것은 전도. 그래서 전도와 제자 훈련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항상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11 제자에게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니네들끼리 서로 훈련 잘 시켜서 잘 있어?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끝난 거예요. 거기서요. 그죠? 그래서 제자 만드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도 제자 훈련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만드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충성히 믿게 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다. 둘 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룸메이트가 목사 아들이었는데 항상 걔가 그런 말 물어봐요. 너무 어렵게 목사 아들로 있기 때문에 걔가 뭐 3년 만에 이사를 17번 다녔대요. 그런 상처를 받아갖고 교회 굉장히 싫어합니다. 걔가. 예, 그래서 얘는 항상 물어봐요.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Yes! 대답은 그거예요. 그죠? Yes! 둘 다입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충성히 믿게 하는 그렇게 도와주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바마가 여러분들 나서서 내가 너희한테 사명을 주노니 오바마가 여러분한테 뭐 칼을 딱 대고 라이딩 하는 것처럼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축복스럽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바마 싫어한다 해도 네. 안 그래요, 여러분? 싫어한다 해도 대통령이 와서 나한테 그런 임명을 주는데 얼마나 그게 막 사진 찍고 난리 나겠잖아요. 뭐 그 셀피 찍고 그죠? 비디오 녹음하고 막 유튜브에 올려놓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특권, 그러한 축복, 네. 그런데 정말로 왕 중의 왕이 우리한테 이런 사명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더 큰 축복이고 얼마나 더 큰 사역입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그랬어요. If a commission by an earthly king is considered an honor, how can a commission by a heavenly king be considered a sacrifice? 우리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죠. 희생.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하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하는 희생. 내가 우리 그죠? 엄마들 항상 많이 좀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직장을 포기하고 너 니네들 집에서 길렀어 그런 것처럼. 그럼 희생 전혀 아닙니다. 내가 아는 싱글마들은 자기는 그래요. 4시에 일어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그죠? 애들 깨워서 학교 보내고 따건데 그리고 자기가 애들 학교 가실 동안 일을 한대요. 일을 해. 그리고 딱 일 끝나고 애가 학교 끝날 때 가서 애들 픽업한대요. 그러면 애는 어떡합니까? 생각해. 엄마가 나 드랍해주고 뭡니까? 나를 픽업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만 했는데 그 엄마는 그래요. I don't make time to spend time with my kids. I make time to work.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work보다 자기네 애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 시간 만드는 거는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거를 하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 중에 왕이 우리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게 왜 희생입니까? 특권이지. It's an honor.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거기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나왔다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것은 이게 부르셨다. 그러니까 부름을 듣고 우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나사로가 부동 안에 있다가 부름을 듣고 나오는 그런 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죽었는데,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빛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진짜의 사람이 됐다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해 주셔서, 그죠? 우리를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가 그 보혈을 힘입어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팀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팀입니다. 그러한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좀 잘 지냈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팀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미국 농구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한 번은 올림픽 가서 소련 팀한테 연락이 깨지고 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우리도 드림팀. 드림팀 만들어서 날고 뛰는 유럽, 그 프로 애들 다 보냈잖아요. 당연하게 이기지 뭐, 그랬더니요. 안 그래요? 드림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드림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드림을, 그죠? 다 완성시키는 그런 팀입니다. 그냥 만나서 잘 놀고 잘 놀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전부는, 핵심은 하나님의 드림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팀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스카우트를 받아야 돼요. 그죠? 네, 스카우트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스카우트 받으면 돈으로 사야 돼요. 우리 위현진이 한국에서 올 때 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요번에 아파갖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죠?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격으로 사신 분들은 아세요? 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그냥 우리가 잘나서,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스카우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값비싼 보혈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백성으로 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얼마나 기준하신 분들인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후분을 볼 때, 여러분의 남편, 부인,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같은 교인들을 볼 때 얼마나 값비싸게 나만 산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샀는지 또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나만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나의 값비싼 그 보혈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사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도 값비싼 보혈을 샀다는 것이에요. 네?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그죠? 네. 그죠? 그것도 예수님이 드림팀을 만들기 위해서 샀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걸 그림을 보면서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 드림팀 안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건가? 뭐 뛰고 있는 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어떻게 충성하게 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는데, 아니면 별로 교회를 싫어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런 건가? 아니면 아직도 어둠 속에서 아직 빛을 못 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저는 옛날에 돈 좋았으니까 돈을 추구해서 사는 것인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뭐가 제자인지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아까 그랬죠. 제가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리스도인이 뭔가 아니라 제자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크리스천. 그런 단어는 안티아 교회에서 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걔네들을 좀 웃기게 깔보는 거,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제자. 제자가 뭡니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제자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같이 집을 짓는데, 그러면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집을 짓는데
집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고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과 내가 생각하는 집과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집이 다 틀리다면 어떤 집을 생기겠어요? 어떤 집을 만들겠어요? 이상한 집이에요. 그죠? 계단이 있는데 뭐 아무 데도 안 가. 이게 이제. 네? 네? 그라지 문이 이쪽인데 그라지가 저쪽에 있고 막 그냥. 네? 그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제자인지. 그럼 우리가 그 모양을 보고 그럼 나도 그 모양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난가. 그럼 우리가 만드는 것도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블루프린트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세 가지인데, 예? 제자가 뭔가? 제자는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겁니다. 말씀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알고 좀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런 어떠한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베드로 보십시오. 하루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야 저기 네트를 the other side에가 넣어라. 그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고기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달려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Depart from me, for I'm a sinful man.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가 말씀해 주시고 자기가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거 이제 좀 두뇌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모양입니다. 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그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근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는 믿죠. 그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알기 때문에 우리 전대할 때 다 압니다. 당신 죄인이죠. 그럼 yeah, of course. You too. 다 그래요. Yes, I am too. 다 거짓말 한 적도 있고, 그죠? 그냥 누구 보고 마음으로 간음한 적도 있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구원자로서는 영접하는데 주님으로서는 영접을 안 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거 뭐예요? 그분이 나의 바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가서 바스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항상 우리 엔지니어 졸업하는 애들 항상 많이 놀려요. 맨날 이제 엔지니어 졸업하고 나면 돈 많이 받거든요. 세노제 가면은 뭐 진짜 막 6figure easy. 니는 아무것도 아는 거 없는데 뭐 이렇게 돈 많이 버냐? 그 오늘 가서 뭐 했냐? 그러면은 커피 만들고 카피 떴대요. 커피 그거 잘합니다. 애들. 근데도 돈 많이 그러니까 바스가 상사가 시키는 거 다 해야 돼요. 커피를 만들어 오든 뭘 하든 할 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은 그냥 주님이 시키는 거, 우리는 머슴으로서 주님이 시키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세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스라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죠? 나를 따라오시면서 내가 실수하는 거 좀 고쳐주시고 내가 좀 더럽게 하는 거 그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사고 친 거 변호사로서 조금 더 이렇게 수습을 좀 잘 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미리 따라가야 되는데 나보고 주님한테 follow me.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follow me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우리는 똑같이 그러면 주님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진짜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진짜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영기 목사님은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가족교회 신뢰하다 해도 그분이 그래요. If Bible says it is, it is. Bible says it isn't, it isn't. Bible says do it, do it. Bible says don't do it, don't do it. 왜? 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데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이 말하면 그냥 들어. 그러니까 그분이 어른이 아니라 그분 나이가 많이 됐는데 그분이 어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나이가 살아계시다면 몇 살이 됩니까? 네? 2000년 좀 더 됐죠? 어른이 말하면 들어. 네? 그런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벌써 증명시켰기 때문에 말하면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고 그게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컨트롤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떨 때는 벨라인 페이퍼에다가 이름 써요. 사인 컨트롤 하는 거. 컨트롤이 어떻게 써있든 doesn't matter. 여러분이 사인 딱 해서 예수님께서 아무거나 거기에 써 주시라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I will make you. 내가 이렇게 너희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생각적으로만 두뇌로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요 생긴 것도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쁜 사람이랑 결혼하는 이유가 조금 더 이뻐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쁜 사람이랑 결혼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좀 변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보다. 그냥 그런 버릇 같은 것도 같이 배우고, 그죠? 같이 살다 보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변해요 우리가요. I will make you.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냥 아무런 변화를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못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저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을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변하게 미리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성품대로.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 희락, 기쁨, 그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 거. 그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저도 주님처럼 이렇게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진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죠?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실 때 아무것도 안 변하고 15년 동안 그대로 있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예수님이 문제겠어요? 내가 문제겠어요? 예수님 문제 없잖아요. 나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안 따라갔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든지 아니면 따라갔던 척 했든지 그죠? 그게 문제가 여러분 내가 여러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심판해야 돼요. 말씀에 이렇게 써있는데 왜 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나? 문제가 뭐예요? 네? 문제가 예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내 마음, 내 속사람, 겉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변할 때 뭡니까? 저절로 겉사람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봤어요? 제가 어떨 때는 많이 경험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 와이프가 너무 싫어요. 미워 죽겠어 그냥. 이거 확 그냥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에 써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주님, 진짜로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야지 나의 겉사람도 변화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건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 많이 미워했다고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많이 미워했을 수 있어요, 진짜. 근데 많이 변한 것도 있습니다. 네. 변화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그냥 마음가짐으로도 변해야 되지만 우리의 사명에서도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주는 그냥 성품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싫었어요. 옛날에는 전도하기 싫었어요. 옛날에는 교회 오기 싫었어요. 옛날에는 정말로 헌금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그게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만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우리가 막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 그죠? 우리 지역 감정이 좀 있어갖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최고가 뭡니까? 고기예요. 피쉬입니다, 피쉬. 그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목적이 뭐였어요? 고기 많이 잡는 거였어요. 하루 나가서 고기 못 잡으면 그날은 꽝이에요. 근데 고기 많이 잡으면 그날은 완전 행복한 날입니다. 모든 것이 다 피쉬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거 뭐겠어요? 돈, 이름, 명예,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다예요. 고기 많이 잡아서 뭐 고기 그러면 뭐 김명수 우리 동네에서 제일 고기 많은 사람 김명수 뭐 그거를 위해서 계속 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고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거는 상도에도 있어요. 옛날에 코리안 드라마 상도 봤는데 너는 장사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장사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다. 사람을 버는 것이다. 사람을 벌면 어떡합니까? 돈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죠? 사람을 버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낚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 하고 죽으면 지옥 가요. 영원하게 지옥 갑니다. 하나님과 영영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 길에만 해결책을 줬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워낙 타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100가지를 줬으면은 뭡니까? 101가지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100만 가지를 줬으면은 100만 가지 플러스 1.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한 가지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게 한 가지만의 길이지 한 가지 길 다른 것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고
저번에 저기 뭐냐 세븐일레븐 갔는데 크리스천 음악을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줌마가 인도 사람 아줌마예요. 나한테 are you Christian? 그 아줌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No, I love all religion.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I don't think so. Bye. 그러고 그냥 I don't think so.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 그래서 지금 계속 거기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구원시키는 목적으로 왔다고 나와 있어요.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 제자의 핵심입니다. 가정교회에서 확실하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알고 있어요. 예? 제자 만드는 것,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믿는 사람 더욱더 잘 믿게 하는 건데 정말로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사나? 라고 평가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것인데 아직도 고기 입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더 큰 고기, 더 많은 고기, 더 큰 집. 왜? 고기 많이 채워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목적은, 제자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역에, 그죠?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5장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사명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니 저는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남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엠베서더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에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 Peacemaking with God.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이 달려보여요. 우리가 다르다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도 냄새가 김치를 안 먹는다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는 대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구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쪽.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두 구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교회에서 많은 목적이 있지만 예배도 드려야 되고 칭조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있지만 그 나머지는 처음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하는 것은, 그죠? 제자 만드는 것 첫 번째 부분은 처음 가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제자 만드는 것 첫 번째 부분. 믿는 사람들 더 잘 믿게 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믿게 하는 거. 그러면 알아요. 이민교회에서 그게 힘들다는 거. 여러분 영어도 안 되시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로서, 그죠? 우리가 노방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기도로서. 우리가 IMB 돈 보내는 것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교회의 목적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는 뭐냐?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 모든 것을 주님께 항목하고 주님에게 모든 권세를 드리는 거고, 주님이 나의 마스터, 나의 오너, 나의 바스가 되는 게 제자입니다. 또 내가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나의 마음을 바뀌어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사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올바른 집을 질 수 있어요. 이게 틀리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T는 목적은 만약에 우리가 배라면 나는 쫄딱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은 쫄로 막 지금 아니면 여러분은 이쪽에 지금 다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항복하고 주님께서 나의 컨트랙을 비싼 가격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한테 항복하고 주님한테 모든 인생은 주님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저절로 변해요.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님이 사역,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나? 예수님을 안 믿나? 저 사람은 지옥 가는가? 천국 가는가? 그런 관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심이 지금 없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슈퍼내추럴한 거예요. 초능력적인 겁니다. 그냥 뭐 아는 것만 하고 그냥 가서 그냥 가고 집에 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변하고 진짜로 그렇게 살고 진짜로 그런 주임팀이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끝마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살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교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네? 저도 그런 교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합시다. 아멘. 누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부터 다 내려놓으시고 저도 목사로서 다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 따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주님께서 이거 맞다면 맞다고 주님에게 이거 아니라면 아니고 그죠? 그냥 어떻게 해요? 어른 말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인생 너무 편해요. 진짜 옛날에 기억나시죠? 엄마 말 듣잖아요. 너무 편해요. 네, 다 엄마가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 듣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기 때문에 되게 편합니다. 아멘. 막 잔머리 굴리고 내가 왜 침이 뭐지? 왜 잔머리 굴리면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한 번 굴리면 두 번 굴려야 되고 두 번 굴리면 네 번 굴려야 되고 네 번 굴리면 여덟 번 딱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있는 그대로 하잖아요? 네? 왜? 우리를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데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그런 올바른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목적과 우리의 제자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제자들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그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어떻게 영광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처럼 변하는 거. 주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되는 거.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처럼 변하는 사람, 주님의 사역처럼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전한다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똑바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마태복음 4장 19절을 확실하게 사용하면서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도록 주님을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헌금 하나씩 하겠습니다. 단종가 71장
하시어서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진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소유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또 그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오늘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달려가서 주님의 사랑하심을 직접 깨달아 아버지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구주로 영접하는, 구주로 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변화받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우리가 제자를 만들고 제자처럼 사는 데에서 있는가 생각하고 한 시간 한 시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제자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나이다. 이 제물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하고 예수님의 사명대로 살도록 축원합나이다. 아멘.